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이왕에 어렵살 입을 떼셨는데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 손도 잡아 가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작은 미국 소도시에서 자그만치 5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셨는데 뭐 잘하는 것도 없으시고 유별난 것도 없으셔요. 평범하게 작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주님에 대한 열심, 사명이 특심이시라서 이분이 잘하시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의 성도들과 함께 틈만 나면 달려가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오지에도 예배당을 짓고 이 나라에도 짓고 저 나라에도 짓고 예배당을 지어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평생에 150개의 교회를 지으셨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몇 개의 교회를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50개 교회를 이 양반이 지으셨는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 되셨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임종하시기 한 주 전쯤 되었을 때는 혼수 상태에 빠지셔가지고 주무시다가 깨시다가 주무시다가 깨시다가 반복이 되는데 깨고 나시면 아들 릭 워런 목사님에게 아버님 목사님이 꿈에 보았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시는가 하면은 꿈에 성전 짓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하실 때가 되었는데 어렵게 숨을 내쉬던 아버님이 아니 이전에는 혼수 상태셨는데 이상하지요. 정신이 맑아지시더니 아버님 목사님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일어나시면 아들 목사님이 눕혀드리고 아버님이 일어나시면 아들 목사님이 눕혀드리고 그러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아버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아들아 우리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아버님의 그 마지막 임종 직전에 어렵게 기운을 모아가지고 아들 목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릭 워런 목사님이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손을 뻗으시더니
울고 있는 아들 목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더랍니다. 그러시더니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님 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아들아, 예수님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이 말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리고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제 평생의 마지막 명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어머님이 온몸에 암이 퍼질 대로 퍼지셔가지고 얼마 못 사신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는 저희가 미국에 달려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려는데 그 약해지고 병약해진 어머니의 육신을 가지고 아들 내외 가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셔서 집에서 공항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30분, 1시간 기다리시는데 몸이 약하시니까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들 목사가 이제 비행기 그 출입대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 쓰셔서 계속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보면 또 손 흔들고 계시고, 제가 뒤돌아보면 또 저를 보시면서 손 흔들고 계시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 최사모가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제게 전해주는 겁니다. 집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준비 이미 끝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을,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해 듣는데 10시간, 12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어머님이 천국 가신 지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마치 어제 하신 말씀처럼 제 마음에 생생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만큼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연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눈과 눈을 마주치시더니 이런 유언 같은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좀 되어다오. 내 증인 좀 되어다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며 하늘로 오르시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1장 8절 내 증인 좀 되어다오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8절 중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아니라 너희, 우리 주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누군가 하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이들,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을 가리켜 너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오고 가는 세대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내 증인 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증인 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증인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가 누군가 하면 길이 되시는 분, 진리가 되시는 분, 생명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 믿으면, 누구라도 그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만드시는 분, 예수. 예수가 누군가 하면은 그분 믿으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어지고, 그분 믿으면 구원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람 믿지 말고, 물질 믿지 말고, 뺑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주 예수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요동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을 가리켜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메시아라 믿고 고백하는 자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리켜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커지고 견고하여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까? 오늘 1장 8절을 보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 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 동네, 내 직장이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도달할 수 있는 곳, 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말, 많은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증인 좀 되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합주기가 아니라 영적인 나팔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에서 예수 증인 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번에는 온 유대에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온 유대는 예루살렘보다 더 거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멉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구로동에서만 예수 전하지 말고 서울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을 전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구로동을 전도할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소원하며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할 건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할 힘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더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높고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 증인 되려고 하니까 나한테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직장 다녀서는 예수 증인 되기에 불편한데 차라리 하나님 나한테 사업장 주십시오. 나한테 사업장 주십시오. 내가 원도 한도 없이 내 직장에, 하나님 사업장에 예수 증거하고 예수 사업장, 예수 공동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직원 아니라 사장 되게 해 주십시오. 왜요? 주의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서울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을 전도하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곳에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 정치적으로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민족적인 혼합, 혈통적인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늘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저들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삥 둘러가지고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삥 둘러갑니다. 절대 사마리아 땅 밟지 않습니다. 그만큼 싫어하고 그만큼 미워하고 그만큼 조롱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곳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증인 되어 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적용하자면 나한테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이름도 떠올리기 싫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한테 영적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게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예수 복음 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예수 증인 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당부에 귀를 여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데, 땅 끝에까지라도 가서 예수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 땅 끝에 가시려면은, 아니,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건강의 차이, 상식의 차이, 땅 끝까지 가려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과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이런한 게 저런한 게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땅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 증인되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였습니다. 미국에 1년, 2년 살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이 그리운 거예요.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면은 여유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제 잠시 잠깐 한국에 다녀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공항에 이렇게 LA 공항에 오면은 대한항공이 있고 태극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태극기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눈에 눈물이 퀭하니 고이는 거예요. 태극기 비슷한 것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늘 마음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누가 아니 뭘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나라 내 땅에 와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것,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 공한 마음이 미국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그 마음이 뚫리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래도 땅끝에까지라도 가서 예수 증인되어 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 끝에라도 달려가서 예수 증인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물 가지고, 내 진액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예수 증인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많은 중직자분들을 세웠습니다. 목사님, 왜 중직자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요, 예수 증인 달라고, 증인되어 달라고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 증인되어 달라고 담임 목사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 왜 아름다운 직분 주시고 귀한 직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예수 증인되어 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 증인되기 위하여서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이는 매맞기도 하고, 어떤 이는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죄송합니다, 톱으로 허리가 잘려집니다. 어떤 이는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 바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나다나엘이라 불려진 바돌롬에 알메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매질을 당한 후에 그 살꺼풀 다 벗겨진 채로 순교 당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마띠아,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셀롯인 시몬, 페르시아에서 예수 증인되어 전하다가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사지가 찢겨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 주후 67년이죠. AD 67년경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 베드로가 잠시 핍박을 피해 보겠다고 로마를 빠져나와 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아니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즉시로 발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에 순교당합니다. 오늘 1장 8절을 주님에게 들었던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눈물을 쏟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선한 순종과 많은 이들의 대가 지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명의 길을 달려가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지칠 때가 되면은 두 군데를 찾아갑니다. 한 군데는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 선지동산에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하던 곳, 찬송하던 곳, 제가 말씀 듣던 곳에 찾아가서 여기저기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은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가는 곳이 있는데 저희 교회와 가까운 곳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기념묘지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추석 때인데 제가 그곳에 일부러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보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이시라고, 이분은 한국의 은인이라고 불려지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분이신데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영국 사람의 최고의 영광이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에 묻히는 건데, 아니요,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교사님 묘비를 보는데 이번에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25, 어리죠. 철부지죠. 25 어린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에 발을 내어디딘 선교사입니다. 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도 내어버린 병든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거지 아이들,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돌보고 먹이고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나누고 전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이 여인이 내 몸 돌볼 겨를 없이
과루하고 과루하다가 9개월 만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25의 어린 나이로 와서 26의 나이로 조선 땅 한쪽 구석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을 자기의 묘비로 삼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여인입니다. 25 철부지이고 꽃다운 어린 처녀인데, 아니 조선 땅을 밟은 지 1년도 안 돼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 손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 다 조선 땅에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묘비를 이렇게 보고 선교사님의 무덤 사이를 거닐다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조선 사람도 아닌데 왜 나보다 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섬겼습니까? 당신은 내 민족하고 상관없는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인데 왜 그토록 내 나라 사랑하고 내 민족 사랑했습니까? 왜 그랬냐고. 제가 그 묘비 부여잡고 그 무덤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고 제가 얼마나 물어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선교사 기념 묘지를 쭉 돌다가 한쪽 외진 곳에 작은 묘비들이 한 50기, 60기 모여 있는 곳을 그날 발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묘비인데 태어난 지 한 주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2, 3일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던 것이 태어나서 그날 죽은 아이도 있는 거예요. 더 제 마음이 미어졌던 게 뭐냐면은 묘비에 이름이 없는 묘비들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핏덩이에게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 아이가 조선 땅의 풍토병, 전염병 때문에 숨을 거둔 겁니다. 아비와 어미들이 그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그 핏덩이를 조선 땅 한쪽 구석에 묻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했을까? 태어나서 이름도 붙여주지 못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놈들을 내 조선 땅 한쪽에 파묻어가면서 선교사인 아비, 선교사인 어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울부짖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대가가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가가 이겁니까? 내 아들 살려놓으라고, 내 죽은 딸아이 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죄 없이 죽어간 내 자식 살려내놓으라고, 그 숨 끊어진 핏덩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내놓으라고, 이럴 거라면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내 자식 죽인 땅에 내 아내를 묻지 않았을 거고, 사랑하는 내 아내 파묻은 땅에 자기 자신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아이 이 조선 땅에 묻을 터이니까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핏덩이도 여기 묻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이 땅에 묻을 터고 나도 죽어 이 땅에 들어갈 터이니까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예수 아는 이 하나 없고 예수 믿는 이 하나 없고 예수 이름 부르는 이가 아무도 없지만 먼 훗날 내 아이의 피값 때문에 내 아내의 피값 때문에 내 피값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수도 없이 순종하며 수도 없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준 이름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들의 이름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좀 되어달라는 주님의 그 당부 한마디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와서 조선이라는 땅에서 섬기다가 이 땅을 사랑하다가 외진 곳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게 고마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마워할 뿐 아니라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귓등으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1장 8절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건강하고 이 말씀 때문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 말씀 때문에 열심히 사업하고 이 말씀 때문에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끝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아멘. 땅 끝까지 우리 호흡 맞춰지는 끝날까지 예수 이름 증거하는 예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내 주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제자들 순종의 길, 순교의 길을 이제까지 걸어갔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아깝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진액, 내 피, 내 생명이 귀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내 눈물을 깨트리고 내 옥합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질만이겠습니까? 이들의 옥합이고 이들의 생명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깨트려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눈물이 쓰여지고 이 핏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 역사, 생명 역사, 구원 역사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000년 전 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